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허무맹랑하다. 이런 선입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굳건한 기초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죠. 어려운 현실이 닥칠수록 교회와 개인은 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나의 내부에서부터 나와 어떤 현실적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기로 한 선택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 힘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신천지의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과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도구예요.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붙잡는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방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달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위험에 처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줄을 던집니다. 그 줄을 잡으면 안전하게 물에서 건져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줄을 잡고 구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로, 나는 그 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반대편 끝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는 걸 확신해야 하죠. 줄 끝에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이라면 절대 줄을 잡지 않겠지만 친구라면 나는 주저없이 그 줄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줄을 잡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믿어도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사탄의 불화살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선교나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해고, 건강, 자식 문제,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면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신 것 같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방패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생각처럼 믿음의 방패를 집어들어서 나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내려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은 내가 행복한 기분을 계속 느끼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밝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의 뒤통수를 쳤다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거나 나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분노와 억울함,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셨고 그 피가 땅에 쏟아져야만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험악한 꼴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과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내모셨어요. 그리스도는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직접 물에 뛰어드셨고 나에게 헤엄쳐 오셨습니다. 나를 물 밖으로 건지신 후에 자신은 물속에 빠져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탄은 매일 나에게 불화살을 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믿음은 이 불이 내 마음에 번지지 않도록 끄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이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어려움은 사소하고 일시적인 고통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이 내 생애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내 삶의 주권자이시며 나에게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사탄의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병사들의 머리를 칼과 총탄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호심경만큼이나 병사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구예요.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쓰는 투구인 것이죠. 구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는 구원받기를 바라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소망일까요? 이런 종류의 구원받겠다는 희망은 투구가 아니라 햇빛 가리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지는 못해요. 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대로 내 이웃을 돕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의 선함에 의지하는 소망도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처음 받을 때만 예수님께 받고 그 이후에는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투구가 병사의 머리를 총탄과 충격에서 보호하듯이 구원의 소망은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지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광스럽고 안전한 유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지 2통을 받았어요. 한 편지에는 미국에 사는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0억의 유산을 남겼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편지에는 속도 위반을 했으니 5만 원의 범칙금을 내라는 고지서였어요. 두 편지 중에서 어떤 편지가 내 하루하루를 결정할까요? 5만 원의 범칙금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휘파람을 불며 범칙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그 유산으로 인해 바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절망해요. 구원의 소망은 우리가 받을 소망에 비추어 현재를 보게 합니다.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슬플지라도 우리가 받을 유산에 비하면 작은 범칙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아프고 어두운 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며 격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는 것에 안주하면서 행복해하려고 해요. 돈을 좀 벌고 친구와 가족이 있고 만족을 찾는 각자의 방법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저 지금 여기서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나를 지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도록 만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되기 바라는 그 모습대로 현재의 삶에서도 거룩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세요. 그것은 영원한 날에 있을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을 위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복음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책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자주자주 묵상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주는 소망의 투구를 쓸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영원한 소망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걸음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